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우리를 복 있게 하심은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는 것도 은혜로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어렸을 때 형제들 간에 손을 잡고 큰아버지 집에, 작은아버지 집에 세배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뛰어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내 생일을 포함해서 가장 좋은 날. 설날에는 평소에 보지 못하던 음식도 많이 보이게 되고, 설날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양평장에 가서 털신도 하나씩 사다 주셔서 추운 겨울에 털신도 신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옷도 사주셔서 설빔을 입게 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또 설에는 일찍 직장에 나갔던 형제들이 양쪽 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누님들을 기다리고 형님들을 기다리던 그 즐거움 또한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가정들을 모태신앙의 가정으로 회상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이 되면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때는 큰아버지네서 드리는 차례, 작은아버지네서 드리는 차례 저기 해서 한 10가정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상에 올려놨던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호주머니에는 평소에 없었던 사탕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옥촌이라고 하는 사탕, 이렇게 둥글어가지고 뻘건 사탕이 있습니다. 엄청 큰데 그거 입에다 넣으면 하루 종일 녹여야 돼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게 그래 맛이 그냥 괜찮습니다. 그거 먹다 보면 입이 뻘겋게 색소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이 시뻘개가지고 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 또 설탕가루를 붙여가지고 밤사탕이라고 또 했던 그런 거. 또 설탕을 녹여가지고 만들었던 꽃사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설하면 이런 일들과 함께 제 추억은 제사 지내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설하면 예배드리던 추억, 축복받던 추억, 그리고 찬송하던 추억,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던 추억, 이런 추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일까, 그런 부러움이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죠. 그건 세배입니다. 세배. 그래서 뛰어가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동네 분들에게 세배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세뱃돈을 줍니다. 세뱃돈이 예전에는 1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어요. 그럼 난 10원 이상 주는 돈을 본 적이 없어요. 10원짜리 종이돈 딱 이렇게 건네주면, 야, 그것도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때는 눈깔사탕 하나가 1원이었으니까 10원만 받아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5원이면 캐러멜 비늘이로 이렇게 포로 싼 5원이면 하나씩 샀고, 100원이면 10원이면 여러분 삼립빵 사 먹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쫀득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사 먹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그게 큰 돈이었거든요. 세배를 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모든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유일하게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이 설날이라고 하는 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야단 맞는 날이 아니라 설날이 되면 축복받는 날이에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축복할 말을 찾아가지고 어른들이 한마디씩 다 해주면 세상에 듣지 못한 칭찬을 그날 다 듣는 시간이 되어지곤 했죠. 설날을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10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주면 그 평소에 용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10원짜리 받아가 50원이 되고 1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손에다 들고 다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다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집중이 다른 데로 잘 가잖아요. 들고 다니다가 관심이 딴 데 가면 이게 손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돈.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서 가면 벌써 어떤 분이 다 주워가시고 다시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잃어버린 돈만 해도 한 수천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정말 이 설날은 정말 돈을 잃어버려도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먹을 것도 그렇게 많고 고기도 있고 그냥 집이 풍성한 아무리 가난한 가정도 설날만큼은 먹을 것이 지천인 그런 가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설날은 기다려지는 날 중에서 대표적인 날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나이가 빨리 먹고 싶은지. 초등학생은 빨리 중학생이 되고 싶고 중학생은 교련복 입은 빨리 고등학생이 되고 싶고 우리 땐 교련이 있었거든요. 교련복 입고 반도 차고 딱 이러고 다니면 꼭 군인 된 것 같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되고 싶고 여러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 다니는 형들이 오게 되면 야 정말 대학이라는 것이 정말 환상적인 어떤 나라 같고 야 그래서 나도 언제 대학에 가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여자를 사귀다가도 펜팔하고 그러다가도 한 고2쯤 되면 항상 편지 이렇게 해서 캠퍼스에서 만나자 시험 공부해야 된다 그만 만나자 그만 편지하자 이렇게 꼭 했거든요. 캠퍼스에서 만나기 뭘 아주 그냥 근사하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야 좋은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정감이 있었고 그런 행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세배 인사도 다 끝나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볕단을 하나 가운데다 놓고 그 어디서 송판 큰 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관짝이요. 그게 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관짝 띄어다가 이렇게 놨던 관짝이요. 그거를 볏집에다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서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 관짝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관짝이 딱 널뛰기 하기에 딱 좋아요. 널찍한 게 널뛰기 하면서 여러분 잘 널뛰기 못하면 옆에 어른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붕 떴다 일어나고 붕 떴다 내려오는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 자체를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세월이 빠른가 세월이 이렇게 늦은데 그런데 진짜 세월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손살같이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가정에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저물어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면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사람도 참 많은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되돌아보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돌렸습니다. 가정에서 음식도 많이 만드셨고
두런두런 둘러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가장들은,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이리 와라. 그리고 축복기도 해 주세요. 그리고 품에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손주들도 안고 축복기도 해 주세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성장하면서 유일하게 기억될 수 있는 할아버지의 추억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나날들을 만들어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흐르게 만드는 복 있는 설 명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요.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좋게 변하느냐 안 좋게 변하느냐가 문제지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안 좋게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인생을 좋게 변하도록 원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소원은 좋게 갖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작년 같은 마음 먹고는 올해를 더 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작년에 먹었던 마음과 달라져야 됩니다. 작년의 행동과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올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말하듯이 말하면 열매는 작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하는 것과 다르게 희망적으로 말하고 소망적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격려하며 말하면서 간다면 올해의 열매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당신이 작년에 가졌던 믿음만큼만 올해도 가지면 올해 작년같이 당신은 올해 그만큼밖에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믿음을 올해 키워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삶의 결과도 키워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진실인가, 그 마음 먹은 것처럼 삶을 조금씩 바꿔가야 결과도 바꿔지게 되고 열매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만큼 작년에 살았던 모습으로 올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올해의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언어로, 또 다른 생각으로 오늘의 삶을 만들어 갈 때 열매 또한 새롭게 맺혀지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대로라고 말하기를 잘합니다. 마음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인류 사회는 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류 사회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계속 끌어안고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면 아주 작은 씨 중에서 최고 작은 씨인데,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처럼 자라올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보기 좋습니다. 일하던 농부가 그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 씨가 겨자씨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모임 속에서, 가족 속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의 가치로 드러나 보기 좋고 쉼이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가루 소말에다가 갖다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룩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가루 소말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누룩의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루 소말이 더 많지만 누룩이 작지만 작은 것이 전체를 움직이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지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의 가문에 빛을 심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심을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의 겨자씨가 되고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복이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형제들이 오거나 자녀들이 오면 다 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인사차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잘 되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되는, 요즘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선한 영역이 빛을 발하여야 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지만 작은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고 조카들과 이렇게 만나고 서로 담소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지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악한 기운이 선한 기운으로 바뀌어지는 촉매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누룩, 그런 겨자씨가 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평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가족이 건강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누룩의 효과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효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한숨 짓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네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아직 일거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수입이 많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자체, 존재적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네요. 이렇게 말하세요. 수입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저는요, 제가 수입이 많든 적든 제가 아침이 되면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저녁에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집이 오면 그래도 아내가 밥을 지어놓고 기다린다는 게 축복이고, 자녀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문을 열면서 아빠 다녀왔어요? 이 말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아빠 다녀왔어요? 이 말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찬송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찬송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보 나왔어, 이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도 여보 나왔어, 이 말이 없는 가정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남편이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이 말이 저녁 내내 들리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들리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가정입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가 집을 나갈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 여보, 갔다 올게. 내가 오늘 신나게 일 잘하고 올게. 이러고 말하는 아내, 남편이 있다는 거. 세월이 지나면 이 두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가 되면 남편을 대신하는, 아내를 대신하는 자녀들이 성장해 있고 토끼 같은 손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할머니 하고 뛰어오는 손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아버지 하고 뛰어와서 품에 안기는 손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장성해서 든든한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야 이놈 봐라, 목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아저씨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와서 다 인사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인사를 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예절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동네에 한 청년이 서울에 가서 크게 출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어른들에게 인사 간다고 동네 유지라고 여기는 어른에게 찾아갔어요. 늘 그 집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어른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네 집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래, 아이고 많이 컸구나. 그래 너 잘 됐다며. 너 그 소문 다 들었다. 너 출세했다고. 소문 자자하다. 정말 잘 됐다. 너 우리 동네에서 너 같은 아이가 이렇게 잘 된 걸 보니까 우리 동네가 복 있는 동네인 것 같다. 참 축하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르신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인사는 무슨 인사, 이게 본계 인사지. 그래도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어른이 못 이기는 척하고 빗자루를 손에 넣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둘이 방에 앉으세요. 어르신 인사드리게.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인사가 아니라 절이 인사요. 옛날에는 절. 절 인사드리게 앉으세요 했더니 이 어르신, 이 사람아 뭐 인사 절은 무슨 절, 앉아 그냥 앉아. 이렇게 얼굴 봤으면 됐고 찾아왔으면 인사지. 앉아. 그랬더니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죠. 앉으세요. 그냥 앉으라니까. 왔으면 인사해. 앉아. 자꾸 그렇게 권하시니까 이 청년이 그냥 앉았어요. 앉으니까 이 어르신이 뺀이 청년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굉장히 멋쩍어졌어. 왜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뺀이 쳐다보시는가?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네 여기 뭐하러 왔나? 인사드리러 왔죠. 근데 왜 인사를 안 하나? 자꾸 앉으라고 됐다고 그러셔서 제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앉은 거 아니에요? 자네 됐다고 앉으라고 하는 건 내 인사고, 자네 인사는 해야지.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앉아, 괜찮아, 온 게 인사야. 이거는 그 청년을 대한 어르신의 인사고, 이 청년은 인사드리러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요. 어른 인사만 받고 앉으면 어른 인사만 받은 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진짜 괜찮은 줄, 괜찮다는 건 내 인사고. 여러분, 인사하러 왔으면 인사해야지. 그죠? 절하러 왔으면 절해야죠. 할아버지가 손주가 왔어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저 절할게요. 됐어 이놈아, 이리 와라. 괜찮아. 딱 앉았어요. 할아버지 말합니다. 너 뭐하러 왔니? 할아버지한테 인사. 그럼 너 인사해야지. 할아버지 자꾸 앉으라고 해서 그건 내 인사이지. 내가 너한테 하는 인사지.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도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 임직식, 은퇴식에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권면하는 원로 목사님이 쓰셔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인사가 있고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의 인사가 있으며 교인은 교인의 인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인사가 있는 법입니다. 80이 다 되신 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조카가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잘 들으세요. 원로 목사님이 됐다고 한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로 목사님의 인사고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것은 담임 목사의 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다 그렇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옛날에 그냥 앉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평생 배운다더니 오늘 또 한 가지 배우고 오늘 또 한 수 배우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화 드릴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오지 마. 지금 차도 밀리고 힘든데 뭐하러 와. 아유, 그냥 목소리 들었으면 됐지. 그건 어머님의 인사고, 그죠? 찾아가는 것은 자식의 인사입니다. 어머님의 인사만 받고 자신의 인사는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의 인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른의 인사를 받았으면 자식의 인사도 자식의 노릇도 다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의 예를 다 갖출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오지 말라고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자기 인사는 멈춰버린 이 한 청년의 모습이 우리 인생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설 명절에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품에 안고 여러분 진심의 마음에 우러나온 격려와 축복을 나누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의 예를 갖춰서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런 설 명절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 방송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골에 간 우리 많은 성도들 꼭 시골에 가면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꼭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꼭 목사님에게 한 10만 원 정도라도 봉투 만들어 가지고 가서 수고하십니다. 뭐 사모님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하고 드리고 오면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 저 안양에 복 있는 교회 다닙니다. 아니 그 교회 목사님 누구신데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셨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왔는데도 예배당에 들리지도 않고 가버리면 참 어느 교회 다니는지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짝가정들이 우리에겐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서로 축복하는 이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예전에 행할 수 없는 가정들도 많아요.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고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이미 수고할 것은 다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말이죠. 여러분 가자마자 이렇게 하세요. 흰 봉투 하나 딱 내놓으면서 형수에게 주세요. 형님에게 주세요. 형님, 아유 이렇게 늦게 와서 어떡해요. 수고 많이 해서 저는 그 주일날 늦게 왔는데요. 아이고 예수도 믿지 않는 형님이 너무 수고 많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면 그 형님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까봐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준 거는 20만 원인데
예수 믿는 동서가 가져온 돈은 5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돈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20만 원 준 동서는 안 싸줘도 50만 원 준 동서는요, 갈 때 동서 이리 와봐, 이것도 좀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기름, 고춧가루, 깨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주는 게 그게 여러분 인심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못해서 우리가 잘 못하면 돈으로라도 때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갑절을 넣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웃음소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0만 원 더 있어도 살고 더 없어도 삽니다. 50만 원 더 있어도 살고 드릴 때는 많은 돈 같지만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희생하십시오. 좀 더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럽니다. 역시 예수 믿는 동서가 다르네. 역시 교회 다니는 동서가 다르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동서만 같으면 나도 교회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가면 동서 나도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가면 교회 집사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자기 것 챙기고 감당하면 못합니다. 자기 것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 영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 겨자씨 같은 축복이 누룩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문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